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위대한 질문 100이라고 하는 책은 일본의 30만 독자를 변화시킨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은 생각의 소산이 아니라 행동의 소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또는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인 좌우명 연구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생애 마지막 날까지 배움과 정진과 반성의 시간으로 이끈 인류사의 위대한 석학들의 지혜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과 관련된 100가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들은 위대한 연주에는 3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데코로입니다. 음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훈련입니다. 리허설과 반복, 연주를 위한 고된 연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스프레짜투라입니다. 연주하는 순간 받는 즉흥적인 영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연주가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그라지아입니다. 위로부터 비추이는 복된 빛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영감이 있는 연주를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빛이 없으면 완전한 연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많이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150편 전체의 서시로서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복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삶으로 허락하시는 번영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진정한 복을 위해 세속적인 복을 포기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자리를 구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실시한 개미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미집 안에 개미가 죽어 있어도 다른 개미들은 그것을 아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개미가 죽음을 감지하는 것은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윌슨은 관찰을 통하여 개미는 후각을 통해 죽음을 감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개미가 썩기 시작하면 다른 개미들은 그 사체를 집 밖 쓰레기 더미로 끌어내게 됩니다. 윌슨은 실험 끝에 그 화학 물질이 올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개미들은 올레산 냄새만 맡으면 그 사체를 밖으로 끌어내지만 다른 냄새는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어찌나 강하든지 종이에 올레산을 묻혀 놓아도
제 개미들은 여김없이 그 종이를 물고 밖으로 무덤 밖으로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윌슨은 살아있는 개미 몇 마리에 올레산을 묻혀보았습니다. 원래는 죽은 개미 사체에만 풍겨나오는 게 올레산인데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이 올레산이라는 물질을 발라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살아있는 개미들이 다리와 촉수를 비틀며 버티는데도 동료 개미들은 무조건 그 개미를 개미집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본능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미가 후각만으로 판단하듯이 한 부분으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살아있는 개미에게서 사체 냄새가 나는 올레산이 묻어 있다면 그것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올레산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삶에 머물고 싶은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악인들의 꾀, 또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피해야 할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자리를 구별하고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점증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증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시작하다가 점점 악인들의 가치관이나 악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악의 자리를 구별하여 처음부터 그 자리를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우리에게 속담이 있지요. 악에 물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니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된 사람의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리를 구별하여 주위에 복 있는 사람을 두시고 동시에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묵상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페리 노블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도막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은 탓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일정에 쫓겨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나의 삶의 속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루는 어린 딸이 목욕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감에 한눈을 팔자 나는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이럴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그때 어린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왜 시간이 없어요? 왜 서둘러야 해요?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위험천만한 속도에 익숙해진 나머지 나도 모르게 딸에게 똑같은 속도로 전염시키려 했던 것이다.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당시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조언했다. 자네의 속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너무 빨라. 그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는다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꼭 마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는가? 지독히 바쁘다는 시절에는 쉼이란 말을 듣기 싫었다. 마침내 상담 치료사가 내게 말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암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한 감정적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곧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과 일생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일생토록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됩니다.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여부는 말씀을 주야로, 즉 항상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세상 향락과 세상 유흥의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편 1편에 다윗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론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니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중에 말씀 한 절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론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복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론에만 머무르면 마음속에 그들의 생애를 부드럽게 하고 꼴을 먹여주고 고상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의롭게 행동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의사에서 작가로 변신한 아치볼드 크로닌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의료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산촌에 억울하게 쫓겨난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급이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늦게까지 남아 이 남은 일을 더 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크로닌 박사가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받지 못하네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간호사의 대답은 크로닌을 감동시켰습니다. 신앙으로 헌신되지 않았던 크로닌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마음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의인의 삶을 살게 한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의인들의 길이라는 말씀은 의로운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을 세세히 아시고 이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는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퀴즈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집니다. 퀴즈를 하기 전에 알곡의 상징인 의인과 겨의 상징인 악인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아요. 알곡도 쭉정이 같고 쭉정이도 알곡 같고, 그러나 퀴즈를 하게 되면 알곡은 그 자리에 툭 떨어지고 알곡이 아래 빈 그 껍데기만 있는 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멀리 흩어져 버립니다. 농부는 알곡만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겨는 모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도리어 의롭게 행동하는 길을 선택하여 진정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 기도를 중심으로 쓴 그런 책이지요. 존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인도로 천국을 구경하게 됩니다. 한 곳에 가니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존이 창고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 더 보고 싶어서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정 그렇다면 들어가 보라 라고 창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수많은 상자가 천정까지 높이 쌓여 있는 겁니다. 상자마다 빨간 리본이 붙어 있고 그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마련해 놓은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존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귀한 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여 두신 복이다. 그런데 왜 안 주셨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으니 안 주셨다. 그리고 받을 만하지 못하니 안 주셨다.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야단이지만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우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자리를 구별하는 자세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세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롭게 행동하는 자세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로하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세,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올바로 하여 복된 자세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례를 구별하는 자세로 복 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세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의롭게 행동하는 자세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칭찬받을 만한 복 있는 삶,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모든 범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